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약의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아직 정복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첫째로 내 안에 죄악을 정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불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세상 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은 가족을 구원해야 하고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아닌 긴장과 사명 속에 살아가는 영적 지뢰밭 속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 지파의 족장 갈렙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주요한 성들의 정복 전쟁을 거의 마친 시기였습니다. 갈렙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시기에 여호수아는 100세가 넘은 나이에 이르러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때 85세의 노익장 유다 족장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즉시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땅을 분배해 줍니다. 다른 지파들은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했는데 유다 족장 갈렙만은 전혀 예외입니다. 청에서 얻은 것입니다. 땅 분배 이야기 초반에 등장한 갈렙의 얘기는 아직 정복할 과제가 남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과연 유다 족장 갈렙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첫째로 갈렙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철저한 충성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한눈을 파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성된 신앙의 소유자인가요? 가나안 땅을 공정하게 나누려고 12지파가 제비뽑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뽑힌 건 유다지파였습니다. 땅 분배 원칙은 인구수에 비례하여 제비뽑기로 뽑아 분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른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53절에 기록되어 있죠. 땅은 사람의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줘야 한다. 또 민수기 26장 54절 55절에 보면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눠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유다 지파가 먼저 분배받을 수 있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유다 지파가 영적인 장자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육신의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을 범하고 잠자리를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했고요. 그 대신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으며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기업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예언처럼 실제적인 영적 장자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또 유다 지파 족장인 갈렙의 역할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6절에 유다 족장 갈렙이 먼저 나서서 여호수아에게 예언일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수아도 알고 우리도 알다시피 모세가 광야 생활 초기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정탐꾼으로 뽑혔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정탐꾼들은 석류와 무화과 또 거대한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깨어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는 모두의 간담을 선언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곳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자신들은 메뚜기같이 연약하여서 그렇게 작은 존재라서 절대로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정탐꾼 10명이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에 그것을 들은 백성들은 절망감에 통곡하면서 거세게 모세를 몰아붙이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회중을 가로막 옷을 찢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보고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믿음의 보고로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누군가의 긍정적인 도움으로 큰 어려움을 이겨내는 기적을 이뤘을 때의 느낌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분위기 다운된 상황에서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는 바로 믿음의 확신에서 나온 보고였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따랐는지에 대한 신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4절에 기록된 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것을 인정하고 또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갈렙처럼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충성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여러분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아니요 라고 외치실 수 있습니까? 내 생각, 내 방식, 내 지혜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충성스럽게 따를 수 있습니까? 갈렙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갈렙은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에 처하면서도 소수의 의견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이런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신앙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기도 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남은 영적인 정복 전쟁을 하려면 이런 갈렙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의 물결대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산 물고기처럼 헐떡벌떡 뛰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세속화된 시대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람들에게 뭘 그렇게 예수를 믿냐는 핀잔을 듣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감수해야 합니다. 옛날에 직장생활 하려면 업무 후 술 회식 자리가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꼭 술 마시지 않아도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배가 부르면 무조건 술자리에 가서 비위 맞춰야 하고 무슨 계약 성사시키려면 술상무 붙여서 코피 떨어지게 술 먹이고 미인계로 흥정하는 소위 꼰대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자리에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젊은 신사고 신인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세상 부조리와 불신앙과 사회학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런 충성된 신앙은 때로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야, 너만 집사냐? 나도 집사야. 한잔해. 뭘 그렇게 별나게 믿냐? 이렇게 오히려 믿는 사람에게까지 외면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되니 혹 외롭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갈렙이 본문 12절에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그가 견고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10절에서 갈렙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이루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례 라고 했고 12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여기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갈렙은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 약속하신 대로란 말을 거듭 사용했습니다. 즉 그의 요청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늘 이렇게 언약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다른 근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언약의 말씀만이 산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갈렙이 40세 때 주신 말씀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광야 45년 동안 자신을 살려두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왜 꼭 헤브론 땅을 달라고 고집했을까요?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실과들이 많이 열리는 땅이라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45년 전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라는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때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밟았던 땅이 헤브론이고 하나님이 바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그 땅이고 때문에 그는 그 땅,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헤브론 땅은 언약적 관점으로도 매우 중요한 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별할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떠난 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그 땅 헤브론 산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해쪽 속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사서 아내 사라의 매장지로 삼은 땅도 바로 이곳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은 후 유일하게 소유한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출애굽할 때 형제들에게 자기 뼈를 거기에 묻어달라고 당부했었던 땅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숨결이 남아있는 추억과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렙은 무려 45년간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아직 점령되지 않은 산지이고 강대한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곳이지만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는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은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사람입니다. 45년 전 정탑을 마친 후에 했던 믿음의 보고나 45년이 흐른 85세 때나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움켜쥐고 의심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따라가는 일편단심 순종의 갈렙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언약과 말씀의 사람, 갈렙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세상, 코로나로 이상해진 세상, 지인들 그리고 사람들 간 만남이 어려워지고 교회는 교회 본래의 은혜를 상실하고 성도와 목회자와 예수님이 서먹해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대면대면해진 이상한 세상,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메마른 삶,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뭘 하겠다고 했다가도 조금만 상황과 여건이 바뀌면 곧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어느 때는 막 웃고 기분이 좋다가도 금방 우울해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고 새것에 기웃거리고 허망하고 물기 없는 갈증 속에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우리의 감정이나 믿음 그 자체가 아닌데도 내 생각, 내 방식, 내 지혜, 내 감정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도 먼 거리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호히 내 안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세 번째로 여러분,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갈렙이 요청한 헤브론 땅은 산간지방이라 높고 험하고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사는 견고한 성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하기를 꺼리는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목표를 이루려고 도전하는 갈렙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산간지방을 점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올라가는 일 자체만도 힘듭니다. 올라가다 지치고 올라가면서 성 위에 적군에게 다 노출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 산지에는 골리앗과 같은 무시무시한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복하기 가장 까다로운 성과 적군이라 여태껏 존재하고 있는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세월 가고 물 빠진 85세의 갈렙이 위험천만 정복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모두가 주저하는데도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건 바로 내가 정복할 산지요 사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어금니를 굳게 깨뭅니다. 뭐 구태여 헤브론 선지의 아낙 자손까지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계속 피를 보고 더 싸울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헤브론 산지의 정복 사명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렇게 정복 전쟁을 피하고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족들을 두려워하여서 아예 정복 전쟁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85세의 노인 갈렙은 하나님의 뜻이 포기되는 것을 절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갈렙의 적극적인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12절에서 갈렙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커먼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함락했습니다. 해도 달도 멈추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온 세상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갈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승리한다고 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이런 믿음의 도전을 귀하게 보고 갈렙을 축복하면서 그의 요청대로 헤브론 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위축되고 예배와 말씀의 빛이 꺼져가고 목회자와 성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흑암 속에 매몰되어 갈지라도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정복 전쟁인 신앙생활과 영혼 구원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어린데 뭘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포기하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적들을 너는 내 밥이라 하고 나아가서 물리친 갈렙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경계해야 할 것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나태함과 영적인 안일함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모든 영적인 게으름은 그릇된 자기 사랑에서 파생합니다. 이걸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실 공간 하나 없이 자기 사랑으로만 영혼을 가득 메운 인생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 10년 이상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 성령님을 아프게 합니다. 갈렙은 85세인데도 여전히 영적으로 근면하고 성실했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열정을 불태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던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진정한 믿음과 순종을 이루어서 흉흉한 시대, 악이 지배한 어둠의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시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전쟁의 영웅 갈렙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한 코로나의 횡포와 경제불안, 정치불안의 혼란 속에서 갈렙처럼 충성스러운 신앙으로 이 시대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